안녕하십니까, 성미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소설이네요. 소설. 첫 얼음이 얼고 첫눈이 내린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11월 초하루 출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후반기에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상당히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저 또한 지금 감기 증세가 조금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 수능 시험 때까지는 아주 따뜻한 날씨를 이렇게 지냈었는데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옛날 제가 수능 시험 칠 때는 12월 달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시기에 수험생들이 아주 더욱더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선임네들은 또 수능 시험생들을 위해서 아주 백일 기도 또 이렇게 하시는 사찰이 많은데 불철주야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 동참하신 우리 제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 성취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수능생 여러분들도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학과에 또 무난히 합격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생전예수제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그런 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단을 꾸미는 데 있어서 상중하 각 단을 3단씩 이렇게 꾸민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단의 경우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게 되고요. 상중단에는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을 중심으로 용수보살님, 또 관세음보살님, 상비보살님, 다라니보살님, 금강장보살 이렇게 해서 6대 보살을 모시고 비로자나 화신천조, 노사나 화신천조, 동법신천조, 돼지노사나 화신천조, 미륵화신 태산부군천조, 남방 노인 지장화신 천조 이렇게 해서 6대 천조와 도명존자 그리고 무독 기왕을 모시게 되고요. 상하단에는 대범천왕과 제석천왕, 사방천왕 이렇게 모시는데 중앙에 대범천왕님을 모시고 왼쪽에 제석천왕과 오른쪽에는 사방천왕을 모시게 됩니다. 상하단은 이렇게 상중 부처님과 불보살님을 이렇게 신중님들이 이렇게 옹호를 하게 되는 단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상단에는 한가운데는 풍도대제를 모시고 왼쪽에는 하원지간 오른쪽에 또 시방 법계지부 성중님을 모시고 그 아래로 10분의 대왕을 모십니다. 중중단에는 한가운데 26분의 판관을 모시고 왼쪽에 36분의 기왕을 모시고 오른쪽에 이부동자와 12분의 사자를 모시게 됩니다. 중하단은 종관을 한가운데 모시고 왼쪽에 7분의 영관을 모시고 오른편에는 부지명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게 됩니다. 하단의 설치는 하상단에는 고사단이 최상단에 해당되며 한가운데 고조관을 모시고 왼쪽에 관사, 오른쪽에 군조를 비롯한 관리들을 모십니다. 고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즉 말하면 창고를 지키는 내 돈을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은행에 우리 청경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을 우리가 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에는 관사, 오른쪽에는 군조를 비롯한 그런 관리들을 모시게 됩니다.
하중단에는 사자단이 또 중단에 해당이 되며 고사단의 왼쪽에 설단을 하게 되면서 사직사자와 또 연직사자, 사천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를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연직사자가 바로 사천사자가 되고 월직사자가 공행사자가 되고 일직사자는 지행사자가 되고 시직사자는 연마사자를 모시게 됩니다. 하하단에는 마구단이 또 하단에 해당이 되는데 고사단의 오른쪽에 이렇게 설단을 하게 되고 운마, 낙타 이런 우리 긍언전을 운반해갈 그런 말과 낙타 등 동물들을 이렇게 모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을 여법하게 차려놓고 이런 분들 한 분씩 모시게 됩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과 천백업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모든 상단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처님들을 모시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을 모시기 전에는 항상 신중님을 먼저 청해 모셔서 이 도량을 삼엄하게 이렇게 경계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104분의 신중님을 차례대로 한 분씩 이렇게 청해 모시게 되고 청해 모셔서 오늘 이 예수시황 도량에서 살아서는 미리 닦는 이러한 죄를 모시게 되니 신중님께서는 이 도량의 삿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옹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한 분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모시게 되오니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크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중 작법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작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나비춤을 출 때 작법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가 춤추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춤은 우리가 신업공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와 함께 이렇게 여법하게 법답게 의식을 설행하는 것을 작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을작자 법법자 이렇게 해서 법답게 지어서 신중님을 한 분씩 차례대로 모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행을 할 때에 스님네들이 아주 편안하게 104분을 갖다가 차례대로 한 분씩 청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 불자님들은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약간의 민요풍을 넣어서 연불화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신나게 우리가 박수를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갱가를 친다든지 징을 친다든지 북을 친다든지 하면은 봉청열의 화연 원만신통 대적금강성자 이런 식의 약간 민요풍을 하는 것도 있고 박자에 맞춰서 봉청열의 화연 원만신통 대적금강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씩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또 사물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청하기도 하고 북을 신나게 치면서 합니다. 봉청 소멸중생 숙제구왕 청제제 금강 봉청 파제 유정 오낭제도 벽도 금강 이렇게 해서 104분을 신나게 청해 모시는데 신중님 역시 상단이 있고 중단이 있고 하단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중하 법답게 이렇게 차례대로 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범왕천과 제석천, 수미산중의 사천왕은 불법 문중 그 안에서 세운 서원을 경고하여 천세만세에 이르도록 이 도량에 강림하사 자연스런 신통 묘용으로 부처님을 옹호해 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노래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범왕제석 사천왕 불법 문중 서원견 여립 초제 천만세 자연신용 호금선 이란 것을 가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영의 소리는 우리 영남 범패 성들은 다들 똑같이 그 음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범왕제석 사천왕 불법 문중 서원견 여립 초제 천만세 자연신용 호금선 고아 일심 김영정네 이렇게 해서 모든 가영은 이러한 곡으로서 짓게 됩니다. 또 다른 가영 같은 경우에는 옹호성중만 허공 도제호강 일도중 신수불어 상옹호 봉행경전 영유통 우리가 신중 불공을 할 때 또는 태공을 할 때 신중님을 청하고 나면 그 뒤에 가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송이 되는데요. 호법선신 옹호성중 허공 중에 가득하나 백호 광명 한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도다. 부처님 말씀 언제든지 믿고 받아서 옹호하고 경전을 받들어 만대에 전하는 불사 영원무궁하여 이어지네. 저희 이제 한마음으로 이 한 생명 다 바쳐서 지성기의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가영을 찬탄이라고 해서 아주 신중님을 찬탄을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을 뜻을 모르니까 스님들이 이러한 의식을 행할 때에 아주 합장을 하거나 또 절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 스님한테만 다 맡겨버리고 옆에서 뭐 잡담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뜻을 모른다니까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음을 한 번씩 감상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대부분의 이러한 소리들이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마음이 신이 나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단과 중단과 하단을 갖다가 이렇게 신중님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모시게 되면서 그 다음에 삼신 이운이라는 우리가 삼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모시게 됩니다. 왜 모시는가 하면은 생전예수 시왕 생칠지제를 지금부터 봉행하게 되오니 삼신 부처님께서는 이 도량에 제발 빛으로 광림하셔서 오늘 동참하신 이러한 불자들을 이렇게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모셔놓고 차를 또 대접을 하고 또 발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발화작법을 하게 되면 스님네들이 발화춤을 추게 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도량의 모든 그런 삿된 기운들이 신중님의 그런 가호력으로서 다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삿된 기운들을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42수주로서 삿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그렇게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발화작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그러한 삿된 기운도 맑은 기운으로 정화를 시키고 이어서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밖에서 이 못 들어오는 모든 그런 영가들을 슬픈 영혼이라든지 아주 고통받는 그런 고독한 영혼이라든지 지옥 세계에서 헤매는 그러한 중생들조차도 다 한 분씩 청해서 이 도량에 들어와서 무차법식이라고 해서 차별 없는 법식을 행하니 모든 영가님들이시여 이 도량에 오셔서 부처님의 그런 법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들어오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의식이 바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가마에 이렇게 도의회라고 해서 대표의회를 이렇게 모시고 그 자리에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조차 부지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영혼들도 다 함께 오셔서 이 도량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도록 합시다 해서 시련을 합니다. 이어서 또 동참 제자들의 또 조상들과 인연 맺은 모든 영혼들을 청에 모시게 되는데 그 청에 모셔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러한 죄업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관욕 의식을 또 행하게 됩니다. 대령을 해서 관욕을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서 이제 예수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작법을 하게 됩니다. 사자님을 또 법답게 여법하게 이렇게 모십니다. 차례대로 한 분씩 모셔서 연직 사자가 있고 월직 사자가 있고 일직 사자가 있고 시직 사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직 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상단의 부처님, 청정법신 벼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의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셔 오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지를 보냅니다. 듣자옵건대 부처님께서 상을 드리워 중인도의 화신을 보여주심은 남선 부주의 용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옥과 같이 좋은 가르침을 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범부의 정으로 어찌 성인의 마음과 통할 수 있으며 하물며 속인의 몸으로 저승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만약 성현을 청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금일 어디에서 예수제를 이렇게 지내게 되오니 현세에 복을 더하고 미래의 정토의 나라에 나기를 원하면서 미리 시황 생칠제를 올리고자 삼가 많은 스님네들을 모시고 또 저승의 관리인 시황의 도량을 열어서 약 하룻밤과 하루낮에 번을 걸고 이렇게 공문첩을 발하여 법계를 맺고 단을 건립하여 법도에 따라 특별히 명부전, 즉 말하자면 저승돈이죠. 향과 꽃, 등과 촛불, 차와 과일, 진귀한 음식을 마련하여 공양 올리고 1년을 맡은 사천사자님과 월을 맡은 공행사자님과 날을 맡은 지행사자님과 시를 맡은 연마사자를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다시 엎드려 바라옵건대 총명하고 정직하여 빠르게 소식을 가지고 그곳에 오실 때는 신속하기와 번개와 같고 가실 때는 빠르기가 번개보다 빠르시고 위풍을 헤아릴 수 없으며 성스러운 힘은 생각히도 어려우며 명받은 기한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보좌할 뿐 사사로운 바램이 없었습니다. 금년 금을 금일 금시에 다행히 신통력과 자비를 함께 드리우사 빛으로 강림하시옵소서. 우러러 바라옵건대 지극한 덕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성심다해 아뢰옵니다. 불기 몇 년 몇월 며칠 서가열애의 유교를 받들어 가지를 봉해하옵는 제자 법식을 맡은 사문, 이 편지를 읽으신 분의 본명을 대고 이렇게 편지를 봉합니다라고 해서 편지를 읽고 나서 태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연을 맡은 그런 사천 사자님은 바로 상단에 해당되는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오늘 어디에서 법답게 이렇게 생전예수 시황 생칠제를 봉행한다고 하오니 부처님이시여 이 도량에 광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도량에 나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나이다 하고 사자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을 맡은 사자님께 중단에 해당되는 모든 권속들을 또 청해 모시게 되고요. 또 일을 맡은 사자님도 하단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처님을 청해 모시게 되고요. 시를 맡은 또 사자님은
또 우리의 조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돌아가실 때 되면 검은 갓을 쓰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저승사자님이시죠. 이분이 연마사자, 시직 연마사자입니다. 이 네 분을 청에 모셔서 공양을 올렸고 모든 불보살님을 이렇게 청에 모셔오기를, 이 편지를 가지고 가셔서 청에 모셔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사자님을 소문을 태워서 이제 사자를 보내게 되죠. 보내게 돼서 본격적으로 상단 부처님과 중단 부처님과 하단에 각 해당되는 권속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청해 모시는 의식이 범음으로 이렇게 지어나가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한 분씩 이렇게 청해 모시었고, 또 영가에게도 그런 법식을 함께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생전 예수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1972년도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1호인 용운 스님의 범패성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대중들이 선창을 하면 대중들이 복창을 하는 그러한 의례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일곱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하는, 즉 칠열애라는 송인데요. 한번 감상을 해 보시죠. 원제고혼 타제간 탐법제 구조 나
네, 칠열애라는 범음성이 되겠습니다. 이 곡은 1972년도 용원 스님의 이란 음원인데요. 아주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국립문화연구소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 자료를 넘겨드려서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녹음을 마치시고 72년도에 용원 스님은 열반에 드시게 되죠. 그래서 73년도에 무형문화재 1호인 범원범패는 지정이 바로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고 처음에는 선창을 먼저 어장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중들이 복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남 범패의 아주 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분의 부처님을 차례대로 모셔서 나무 다보열에 정말하면 다보열의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보성열의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묘색신열의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광박신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이포의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감노왕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의하옵니다. 총 7분의 부처님인데 이는 우리 중생의 근기 따라서 각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투시기 때문에 다 7분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든 재물을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영가 또한 그러한 습성에 의해서 극락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으로 우리가 성화를 시켜서 다보열애 부처님께 기의하옵나니 이 중생들이 간탐심을 버리었고 법의 재물이 풍족하게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옵나이다. 또 보성열애 부처님께 기의하옵나니 우리 모든 중생들이 악도에서 헤매지 마시고 극락세계로 호련히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묘색신 부처님께 기의하옵나니 이 중생들이 모양새와에 집착하지 마시고 흑운과 같이 아주 아름다운 원만한 그런 상호를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박신 부처님께도 기의하옵나니 모든 중생들이 이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흑운과 같은 이런 자연의 몸을 원래의 몸을 즉 본래의 몸을 갖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포의 부처님께 기의하옵나니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노왕 부처님께도 기의하옵나니 인후가 시원하게 뚫려서 이 감노수의 청량한 맛 얻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의하옵나니 이러한 모든 영혼들이 부처님의 법식이 두루하여서 각기 뜻에 따라서 이 영가도 그렇고 저 영가도 그렇고 뜻에 따라서 극락에 태어나든지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천상세계에 태어나든지 삼선도의 세계에 태어나든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세계에 마음대로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7분의 부처님을 우리가 범패성으로서 지어가면서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7열의 귀한 자료 용운 스님의 음원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